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상처 입은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교회에 초대를 받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서 그 한 영혼이 마음에 선명히 그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교회에 초대해 주셨을 때 그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제 내면 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한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 영혼은 지금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성령님을 아무리 부르고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매달려도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한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상당한 고통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걸 마음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건 뜨거운 감격이 있고 감정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지금 어느 날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그냥 혼자 서러워서 우는 건지, 주님이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내가 눈물이 나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마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따스함이 너무 그리운데, 이게 언제부턴가는 그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채로 한편으로 굉장히 쓸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목회자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그런 사람 제일 부러워요. 목사님, 저는 눈을 감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은 예수님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 사람 부럽습니다. 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눈을 감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제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목사인데. 제가 목사 이런 거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는데 왜 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불쌍한 거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의 맥락과 연결된 거라는 것을 아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아내가 낳아줬습니다.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한번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단둘이 있을 때. 그래서 아들, 딸, 막내딸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는 예수님이 따뜻하게 느껴져? 근데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아빠는 안 느껴져? 그래서 제가 아니, 널 물어보는 거야. 널. 나 느껴지지. 예수님이 좋은 분이잖아. 야, 그럼 너는 기도할 때 예수님 옆에 있는 게 느껴져? 느껴져. 그럼 너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시지만 돌아보면 다 들어주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나는 기도해서 안 된 적 없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전 속으로 고마워, 너무 잘 컸어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생색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속으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이, 그 원가족의 상호작용 속에서 예수님의 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이러면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아니 사랑 못 받았는데, 사랑받는 게 뭔지 모르는데, 일생 동안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러면은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감정으로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 절대로 제가 말하는 거를 상상하지 말아보세요. 절대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갖고 온 피자가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요. 그래서 화덕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한 조각을 딱 들었는데, 그 들자마자 그 치즈가 쫙 하면서 김이 나면서 안 끊어져요. 그래서 손으로 탁 쳐가지고 입에 딱 넣는데 그 치즈가 입안에서 막 퍼지고 그 고소함과 그 따뜻함이 쫙. 네. 자, 군침 도는 분들, 피자 먹어본 사람. 오늘 저녁에 시키면 안 됩니다, 야식.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뭐야? 이런 사람은 피자를 죄송한데 안 먹어본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제가 말한 게 군침이 막 돌고 먹고 싶고, 맞아, 그 맛이지, 나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은 피자 먹어본 사람. 그리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피자를, 갖고 온 피자, 화덕에서 갓 나온 피자를 못 먹어본 사람은 그게 뭘까 궁금하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경험해본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자녀 삼아주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 부모를 통해서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 온몸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피자를 설명했을 때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게 뭘까?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울고 있으니까 나도 분위기는 맞추는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그것이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언니 왜 자꾸 그걸 의심해?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걸 못 믿어? 믿어야지. 우리 속으로 맞아, 내 신앙이 잘못됐나 봐, 난 믿음이 약한가 봐, 그렇게 정죄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그건 수준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마치 그것이 내가 수준이 모자라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받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예수님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더불어 말씀 안에서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 기반의 신앙생활은 외롭습니다. 진리 기반의 신앙생활은 평안합니다. 감정으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그 감정은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일지라도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핍, 감정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사탄 마귀도 압니다. 이 결핍을 이용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싸잡아서 봐봐, 넌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잖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건 넌 잘못된 거야. 넌 고장난 거야. 넌 이것밖에 안 돼. 니까짓 게 뭘. 그리고 일상에서 내가 엄청나게 파괴적인 메시지에 고통받는 줄도 모르고 내 감정이 진실인 줄 알고 오해하며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기반한 신앙생활은 내 감정에 충동이 오고 내 감정에 고통이 오고 그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릴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인식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내 감정에 빠지지 않고 내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기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 기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에게도 이런 감정적인 그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 결핍 때문에 홀로 남겨진 이 고통 때문에 굉장히 취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를 교묘히 속여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저를 죽이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진리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결핍과 이 왜곡 속에서 거짓에 속박이 돼서 여러 번 죽을 뻔한 저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진리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여정을 제가 여러분과 짧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는 제가 제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제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치유한 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서 제가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한 3초 정도만 교만해도 될까요? 저는 겸손한 사람인데 저 되게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막상 이렇게 판 깔아놓고 얘기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운데요. 제가 되게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다면서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뭐 듣기는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라도 자랐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성장 과정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의 피해자고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랑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어릴 때부터 수시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 둘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장 과정을 보내니까 지독한 가난에, 아동학대에, 어머니의 유기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건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사춘기에 딱 접어드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저를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학대의 그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정서의 결핍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제가 만으로 16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중학교 때 이 집을 탈출하려고 고등학교로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 어린아이가 그 집구석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겠어요? 그거는 그냥 도시로 고등학교에 가는 거였습니다. 도시로. 근데 저희 가족이 그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판자촌 달동네를 전전하고 막 했는데 그때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이천시의 땡땡면이라는 완전 시골이었는데 버스가 하루에 6대밖에 안 들어가고
왕씨만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100가구 정도 됐는데 6.25 때 북한군이 몰랐대요. 6.25 일어난지를 동네 어르신들이 몰라요. 그 정도로 오지니까 그 어디 있는지 모르는 동네예요. 근데 왕씨만 말고 그러니까 시종마을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제가 부족이라고 왜 그랬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대충 듣고 밥 먹는데 와, 우리 아빠 옛날에 부족마을에 살았잖아, 부족. 그래서 제가 부족이 뭐야? 아빠 부족 출신이라며. 야, 내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나는 시종마을이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살았어요.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 많았겠지만 저는 각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각자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밭에 스티로폼 한 단 깔고 거기 담요 깔고 그게 집이었어요. 그래서 2년을 살았는데 사춘기 민감한 시기에 얼마나 탈출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거기서 탈출했습니다. 도시로 고등학교 갔는데 어쨌든 간에 탈출은 했는데 저는 제가 갈 수 없는 성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간신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집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꿈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저는 공부를 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집에를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을 보는 게 싫어서 고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1년 동안 저는 집에를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실 뒤에 어느 날 있는데 가을쯤 되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우울증이 온 겁니다. 눈물이 계속 나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나갔는데 운동장에서 이제 서럽게 우는 거죠. 그리고 세수하고 기숙사에 들어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운동장에 딱 있는데 또 눈물이 막 나는데 제 내면 안에서 이 정서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취약함을 포착을 해가지고 거짓말이 저를 확 사로잡았는데 그 거짓말이 뭐냐면 야,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건 네 부모 때문이야. 네 부모 앞에서 복수해. 네 부모 앞에서 죽어. 평생 고통을 이제 안겨줘. 이제 네 차례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눈빛이 제가 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눈물이 딱 멈췄어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분노로 전환이 된 다음에 나 부모 앞에서 죽어야지.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주말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 딱 된 다음에 집에 갔습니다. 눈빛이 돈 거예요. 눈이 작아서 눈빛이 안 보이죠. 그래서 돈 거예요. 돌았어요. 지금은 선한 눈빛이에요. 구분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때 눈은 돌았어요. 눈빛이.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이시지만 선한 눈빛입니다. 집에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1년 만에 보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밥을 맛있게 차려줬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도 안 하시고 굉장히 묵뚝뚝하신 분인데 이제 저한테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많이 먹어라. 근데 많이 먹으면 되는데 저는 많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분노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의 부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돌았으니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니 밥으로 해결이 돼? 밥 한 끼 먹으면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들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일어나서 완전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법석을 떤 거예요. 제가 울면서. 그리고 제가 주방으로 가가지고 부엌칼을 들고 목에다가 딱 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연민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칼을 내려놓고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창고에 가서 그 노끈을 가지고 목을 매서 죽으려고 그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혼자 막 걸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를 그 길을 걷는데 막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진짜로 태어나서 행복한 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냥 서럽게 울면서 내가 죽어도 슬퍼할 사람도 하나 없다는 생각으로 그 어두운 길을 막 가는데, 제가 은행나무, 동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그 왕씨들이 정착하면서 심은 나무인데, 400년 된 나무인데, 제가 시골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은행나무가 애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엄마든 아빠든,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라도,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라도, 아니면 부모가 아니라면 할머니라도, 할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라도, 아니면 그럼 조부모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한 명만 있으면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그 한 명도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명도 애착이 형성이 안 되고 안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은행나무하고 애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하는데 은행나무가 너무 보고 싶고, 은행나무하고 말을 하고 은행나무에 기대면서 정서적으로 제가 의지가 됐었는데, 그 은행나무가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은행나무에 목을 매서 죽어야지 생각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잣말도 하는 거죠. 은행나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있었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울면서 이제 제가 매듭을 이제 짓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기숙사에서 우울증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4층 건물이었거든요. 4층 건물이 주말마다 애들이 다 집에 간 줄 알고 건물을 밖에서 잠그고 전원을 내려버려요. 그럼 좀 교회도 안 가고 기숙사에는 전체 4층 건물에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누워 있었거든요. 밥도 쫄쫄이 굶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은 문 열어주니까 주일날, 그럼 저는 씻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갔다 온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기숙사에서 제가 뭘 했냐면 끈으로 목 매는 연습을 했어요. 2층 침대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목을 맬 때 매듭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대충 매면은 아프기만 하고 죽지는 않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말을 해가지고 한번 촥 당기면 정말 확실히 죽는 매듭을 지었어요.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연습해서 이게 촥 당기면 되는데, 그거를 저 깜깜한 데서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두운 조명 하나도 없는 그 은행나무 옆에서 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울었죠? 감정적으로 고조됐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고등학생이니까 욕이 다채롭겠습니까? 혼자 욕을 하면서 계속 풀었다 묶었는데 묶었어요. 딱.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감정도 좀 가라앉고 참을해졌는데 다시 목을 매려고 하니까 또 오열이 나는 거예요. 이거 매면 내가 2층 침대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바로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머리에 이제 넣으면 이제 난 죽는데, 또 우니까 엄청 서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참 오묘하고 놀라우신 게, 머리를 크게 창조하셔가지고 끈이 짧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머리 크게 창조하신 것 때문에 산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다. 여러분, 왜 멀리서 제가 잘 보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면서 편안하시죠? 제 얼굴이 네모네요. 왜 TV가 네모난지 아시죠? 이 안정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자학 개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나와요.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끈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화내고 막 원망하면서 다시 풀고 다시 매는 과정에서 너무 탈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머리를 딱 묶으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해리적인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겨울에 추운데 막 몇 시간 동안 울었죠. 감정적으로 완전 고조됐죠.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기억에 뭐가 확 떠올랐냐면은, 그 반지 앞방에 깜깜해요. 근데 반지 앞방에 달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5살짜리 아이가 달빛에 비친 몸이 목부터 발목까지 새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이에요. 근데 하얀색 속옷을 입은 남자가
등만 보이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5살짜리 남자를 때리고 있는데 그때 맞고 있는 아이가 그 매질을 당하는데 보라색인데 몸이 그걸 또 때리니까 거기에 쫙쫙 빨간색이 그어지는 거예요, 또. 근데 걔가 엎드려서 짐승처럼 달달달달 떨면서 죽어가는데 그 남자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술 냄새가 진동하고 근데 그 아이가 달달달달 떨면서 그 담뱃불을 보는데 그 공포가 뭐냐면 저 담뱃불이 꺼지면 난 죽는다. 근데 그 남자가 담배를 쫙 빠는데 그 시뻘건 불빛이 쫙 타들어가는데 그 공포를 제가 또 느낀 거예요. 아, 저거는 나고 저 사람은 내 아버지구나. 분노가 난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 제가 너무 오열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저 아이의 잘못이 뭐냐. 저 아이가 저 집에서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저 아이를 왜 아무도 안 구해주냐.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냐. 근데 갑자기 저 방 구석에 하얀색 빛이 제 상상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욕을 하면서 저는 이제 신이라는 건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종교도 없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다닌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슬람교의 문화에 있었다면 알라신을 욕했을 거예요. 불교였다면 또 뭘 욕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이라는 거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저주했죠.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생각이 저를 확 휘감았냐면은 어떤 생각이 왔냐면 갑자기 제 내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통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 통찰이 어제처럼 생생한 거예요. 항상 얘기할 때마다. 그 통찰이 뭐였냐면 유비야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이게 온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의 수준을 보면은 그거를 혼자서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생각이 딱 찾아왔을 때 제 삶의 의문이 풀리면서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앞으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를 한 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뜻이 있구나. 내가 무언가 이 삶에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내가 저주했던 삶에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 살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데 했을 때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기도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해본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고 밤이 새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이 샜는데 처음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인식을 했고 이 공기가 폐에 들어온다는 걸 인식을 했고 새소리가 처음으로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물리적으로 숨을 쉬었겠죠. 물리적으로 새소리 들었겠죠. 근데 제 존재가 새로워지니까 숨 쉬는 게 인식이 되고 공기가 신선하고 그리고 새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뒷정리라고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못 찾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디 가서 잘못된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성경 한 줄도 안 읽었는데 그때 성경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날 들어가서 신발 벗고 부모님한테 큰절하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이전에 저는 지우고 싶어요. 저 새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우시더라고요. 저희 셋이 끌어안고 대성통곡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처음으로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고. 저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저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 외로움과 이 고통을 스스로 다룰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취약함을 알고 이 결핍이 저를 속박을 해서 거짓말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죽어. 너 잘못 태어났어. 복수해. 다 부모 잘못이야. 그게 진실인 거예요. 저한테는 진실 같은 거짓말. 근데 그것이 저를 죽음으로 실행하게끔 결단했고 저를 죽음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를 살리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죽어. 너는 죽어. 복수해. 네 잘못된 가정에서 잘못 태어났어. 유비야,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너는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충돌할 때 진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생존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방법은 없으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찾아가 만나 주셔서 살려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등졌을 때,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처절하다고 느낄 때, 내 인생 비참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살아남으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줄 알았어요. 완전한 착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저만 꼴랑 바꿔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면 좀 수월한데 나만 바뀐 거예요. 나만.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저 하나만 바뀐 상태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고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고 그래요.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친구네 엄마가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순진한 마음에 홀짝홀짝 먹었습니다. 금방 다 먹었어요.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다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갔는데 세상에 엄마가 친구네 집에 갔다 오라고 해서 친구네 집에 놀다가 가서 아이스크림 홀짝홀짝 먹고 집에 왔는데 집에 도둑이 든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친구네 집에 보내고 아버지 없을 때 짐을 싸서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도둑이 든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에 올까 봐 급하게 집을 나가는 바람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제가 그 정황을 보니까 그때 나가서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나갔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유일한 안전기지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둑 든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가 야반 도주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나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만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한순간에 끊어진 겁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실어증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이 있어서, 그 어린애가. 그리고 제가 말을 조금씩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을 더듬은 거예요. 사람의 눈을 못 쳐다보고 말을 더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말을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말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너무 긴장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저만 변했잖아요. 제가 내면만 변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난처한 일이 있는데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교실 안에서. 처음엔 어색한데 적응되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끼리는 그냥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알아요. 저는 여학생들이 저를 쳐다볼 외모가 아닙니다. 신기해서 쳐다볼 수 있겠죠. 머리 크네? 이렇게. 근데 제가 밥 먹으러 갈 때 곤욕인 게 머리로는 알아요. 어떤 여자애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날 쳐다보지 않는다. 근데 정서적으로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식을 할 때 남자애들, 여자애들 따로 봤거든요. 근데 퇴식을 할 때는 거기 퇴식구가 하나라서 다 뭉쳐요. 그래서 저는 배식할 때 죄송한데 여자애들이 볼까봐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배식을 했어요. 밥을 탔어요. 근데 죄송한데 안 가려지죠? 그냥 안 가려지는데도 가렸어요. 제 눈만 가렸어요. 그리고 밥 먹고 할 땐 편안하고 남자애들하고 먹으니까. 근데 퇴식할 때 긴장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게. 얼굴 가리면서 이렇게 가니까. 앞이 안 보이게 가는 거예요. 땅만 보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된장국이 나왔는데 청국장하고 섞여서 청국장도 좋아하고 된장국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섞여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남겼어요. 그리고 들고 가는데 퇴식구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에 박아가지고 식판이 들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뒤집어 쓰고 그 국에 미끄러지면서 자빠졌어요. 그때는 다 쳐다보죠. 공황이 온 거예요. 저는. 공황이 온 거예요. 그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지금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쳐다보죠. 그날부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게 제 나름대로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를 은행나무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저 의리의 사나이였기 때문에 대학교 원서를 4군데 쓸 수 있는데 딱 한 군데만 썼어요. 거기 신학교. 저희 교단 신학교 한 군데만 딱 쓰고 신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저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근데 들어갔는데 신학교 가서 난 목회자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현타가 온 거예요. 거기 신학과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날고기는 애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기타 못 치는 나밖에 없고 그리고 다 말빨이 좋아요. 근데 저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속상하고 자존감 낮아지는 게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주눅이 엄청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심령 수련회라고 신학교에 그 매 학기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오셨거든요. 이 코스염 이렇게 나고 슈퍼마리오 같이 생겼어요.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책만 읽고 대가리만 커졌다고. 저 깜짝 놀라잖아요. 신학교 와서 전도도 못하고 말이야. 나는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영혼을 전도를 안 하면은 난 잠을 못 잤다. 너네들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거기 도전이 된 거예요. 맞아. 전도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필 받아가지고 나도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학교는 다 신학생이니까 교회 다 다녀요. 그러면 전도하려면 어디가 되면 넘어가면 숭실대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당역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는데 저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지나가고 전도할 사람이 지나가면 사당역에서 저 하면 지나가요, 사람이. 그럼 따라가면서 말해요. 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짜증 엄청 내죠. 무시당하는데 저는 했어요, 그냥. 또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한참 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잠이 들었는데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깼더니 11시 한 45분, 50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눈 뜨자마자 뭐가 기억났냐? 내가 오늘 내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켰다가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발로 내려가가지고 그 사당역 내리막길로 뛰는데 담배를 파는 가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거기 자정이 넘어서까지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저씨가 담배 사러 들어왔는데 제가 거기 앉아있다가 그 아저씨 보고 너무 혼자 반가운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어이씨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말 더듬으면서 교회 다니세요? 아시겠죠?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욕이 뒤에서 막 들리는 저 미친 막 이러면서 저는 혼자 행복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제대로 해보자. 이건 전도가 아니다 해서 학교 서점에 가서 사형리를 샀어요. 500원 주고.
그래서 500원 주고 사용리를 사가지고 내가 이거를 외워야 되겠다.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말하려니까 긴장돼서 말 못하니까 외우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사용리 외우고, 제가 이제 성격이 좀 단순해요. 그냥 뭐 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단순해요, 좀.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이제 그냥 성실하게는 해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먹었어. 어떻게 했냐. 난 이거 사람한테 뭐 기다려주지도 않고 말하려면 가버리고 하니까 난 이거를 외워서 지하철역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당역에서 상록수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주말마다.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래서 사당역에서 딱 타가지고 상록수역까지 한 50분 걸리는데, 제가 사용리를 외운 상태로 맨 끝칸에 tas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맨 첫 칸까지 내가 간다. 내가 사용리 전한다. 이거 내가 극복한다. 내가 이거 말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평소에 지하철 탈 때는 4호선은 실외가 보여요. 지하철 타면 편해요. 경치도 좋고 그래요. 근데 내가 뭘 말하려고 지하철을 타니까 진짜 세상 미치겠는 거예요. 창밖을 보고 서는 게 아니고 통로를 보고 서니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저도 사람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실제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5분 동안. 근데 너무 몸이 긴장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다음 칸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똑같아.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막 저 뭐야? 이런 표정이에요. 또 다음 칸으로 갔어요. 그렇게 계속 했더니 이제 문 열면 기관사 아저씨가 맨 앞으로 왔어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벽 보고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너무 비참하게. 다음 주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게. 너무 자존감 낮아지고. 근데 저는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거를 매주 결심을 하고 그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찍소리도 못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 제가 이제 지하철에서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데 저 반대편 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딱 통로에서 마주 본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너 뭐 팔러 왔구나.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내 실력을 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딱 경계하더니 만드기 인형을 파는 거예요. 만드기 인형 뭔지 아세요? 손풍선에다가 밀가루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비벼가지고 묶어요. 눈, 코, 입 붙이고 만드기 인형인데 이렇게 늘어나면 쭉쭉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막 그거를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루만 갖고 놀면 없어지는 만드기 인형인데 그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쥐뿔도 말도 못하는 주제에 그걸 보면서 교만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그걸 누가 사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안에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저 하루만 갖고 놀고 못 갖고 노는 장난감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으로 사기쳐서 파는데 나는 복음을, 인류를 살리는 이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니 담대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칸으로 비장하게 딱 가가지고 이러고 서 있다가 찍소리도 못하고 갔어요. 끝났어요. 안 되더라고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접었어요. 나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는 이 결핍이 딱 드니까 어떤 마음이 딱 찾아오냐면 너 사람 눈도 못 쳐다보고 말도 똑바로 못하는 게 니까지 게 무슨 목사야. 그만둬. 너는 목회할 자격 없어. 이렇게 거짓말이 저를 확 사로잡았는데 완전히 마음이 꺼지면서 나 이번 학기만 졸업하고 학교 자퇴하고 다시 수능 봐야겠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학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접고 무기력하게 이 학교를 그만 다녀야겠고 나는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핍이
저를 속박하고 거짓으로 제가 사로잡혔을 때 깔끔하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만뒀어요. 지하철에서 뭐 전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 이제 끝났다. 난 사람 눈도 못 쳐다보고 말도 똑바로 못하니까 못 넘어 설교, 못 넘어 목회 끝났어.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만 편안하게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사역이 너무 늦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간신히 상록수역에서 사당 가는 막차를 딱 탔어요. 그러니까 막차를 딱 타서 너무 피곤하니까 간신히 딱 탄 다음에 타자마자 그냥 뒤에다가 기대가지고 잠이 들락말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러면서 눈을 딱 뜨고 딱 옆을 봤더니 저쪽 대각선에 어떤 아저씨가 의자에 길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갔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오해받고 의심받을까봐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 아저씨 귀하고 제 입하고 한 요 정도 되게 가까이 가가지고 아저씨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 딱 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듬거리면서 아저씨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그동안 사형리 외운 거를 귓구멍에다가 그냥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 계속 코 골고 자고 있고 나는 갑자기 뒤에서 할렐루야 막 핸델의 그 찬양이 막 퍼지면서 혼자 희열이 그거 진짜 너무 통쾌한 거예요. 제가 해낸 거. 그래가지고 너무 담대해졌어요. 난 피곤이 다 사라졌어요. 그동안 말 못했던 게 후련해진 거예요. 그래서 옆 칸으로 딱 갔어요. 3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에서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 좀비야. 다 술에 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다다다다다다 어떻게 했어요. 너무 평안해. 진짜 너무 더듬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날 집에 기숙사 와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잠들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나 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다. 주말아 다가와라. 내가 진짜 주말에 한번 100주 대낮에 내가 하겠다. 큰 마음을 먹은 거죠. 주말만 기다렸어요. 토요일 날 사당역에서 딱 지하철 탔는데 여러분 4호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당역하고 상록수역 사이에 그 노선을 한번 보시면은 서울랜드, 대공원, 경마공원이 있습니다. 주말에 난리 나요. 원래 사람 많았는데 그날은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봐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통로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진짜 여기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이러면 이 사람이 깜짝이야 이렇게 할 분위기예요. 여기 있어. 근데 저는 맨 끝칸에 또 탄 거예요. 제가 딱 탔는데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또 이게 성실해요. 단순해요. 나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똑바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눈 뜬 거예요. 제가 눈 감을게요. 눈 감고 이렇게 말했어요. 구분되세요? 눈 감은 거, 뜬 거. 구분하세요? 잘 하세요. 어렵지만. 눈을 감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대로 말하면 첫 마디가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1학년에 다니는 김유비라는 학생입니다. 저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더듬고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딱 5분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5분 동안.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처럼 완전 조용하다가 눈 감고 다 말하고서 눈을 딱 떴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면서 난리가, 박수치고 와 이러면서 막, 학생 해냈어, 학생 했어, 할 수 있어, 학생 어느 교회 다녀, 어디서 내릴 거야, 내가 그 교회 갈게, 막 난리가 난 거야. 하이파이브하고. 근데 같이 막 박수 쳐주고 저 울고, 통로 지나가는데 무슨 마라톤 금메달 딴 거예요. 해냈어, 할 수 있어, 막 박수치고 막 손 잡아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저 혼자 울고. 그리고 다음 칸 갔죠. 다음 칸, 지하철 타보셨으면 전 칸과 다음 칸은 남과 북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또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눈을 감고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점점 제 몸이 편안해지면서 제 혀가 풀리고 사람이 눈이 떠지고 사람이 눈이 보이고 그 사람 반응이 보이고 지금처럼 또박또박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작된 기적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재현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말을 더듬지 않죠.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신기하죠. 제가 그날 이후로 말을 더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또박또박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 저를 찾아와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설교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만 원고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할 때 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완전히 설교를 암기한 다음에 원고를 안 보고 2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저에게는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는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결핍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눈도 못 쳐다보고 사람도 똑바로 못 쳐다보는데 니까지 있게 무슨 목회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을 터뜨려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핍이 저를 속박하고 하나님이 또 저를 살려주시고, 결핍이 저를 속박하고 하나님이 또 저를 살려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 말을 하게 됐으면은 이제 제 사역은 문제없이 쫙쫙쫙쫙 펼쳐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목회할 때 이상한 일종의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게, 제가 잘난 맛으로 교만한 적은 실제로 없어요. 저는 사실은 교만하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지만 저는 교만보다는 제가 씨름하는 감정은 겸손이 아니라 비천한 감정이에요. 저는 감정이 들뜬 적이 없고 항상 가라앉아 있어서 막 교만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고, 물론 그런 걸 인식조차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그 비참한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자신감이 있다고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심하고 고등학교 때 제 발로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를 간 게 아니고 그냥 상가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할아버지예요. 은퇴하고 이제 사업 은퇴하고 뒤늦게 목회하셔서 했기 때문에 목회를 세련되게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안 왔는데, 거기 이상하게 고등학교 선배님 4명인데 기숙사 선배님한테 제가 회심한 다음에 교회를 좀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 선배님이, 1살 많은 선배님이 그럼 우리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신천지 아닌 게 다행이죠. 제가 그냥 따라갔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근데 그 형님이 갔는데 상가교회인데 초라해. 근데 자기 친구들하고 총 4명이에요. 근데 전 처음 등록했거든요. 근데 등록한 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형님이 야,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 제가 고1 겨울방학 때 회심했으니까 제가 이제 고2가 되잖아요. 그럼 그 1년 선배는 고3이 되죠. 우리 이제 고3이야. 그래서 우리 회장을 뽑아야 돼. 그래서 저는 회장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형님 4명 나 혼자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장을 뽑아야 돼. 너가 후보고 후보는 나가 있어. 저 나갔어요. 그래서 4명이 자기네들끼리 만장일치로 제가 회장 된 거예요. 제가 처음 갔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상한 커리어가 하나 생긴 거예요. 등록 첫 주에 회장 됐어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고딩들만 그 상가교회가 꽉 차서 120명이 모인 거예요. 사역자도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반쯤은 이단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저는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때 거기서 뭐 혼자 치유되고 막 애들끼리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랬어요. 사역자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대학부 때는 이제 안산 동산교회라는 그 어른들 막 8,000명, 10,000명, 12,000명까지 이렇게 막 부흥되는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대학부 올라갔을 때 60명, 8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대학부에 부임을 하셨고 저는 대학부에 삐약삐약 갔는데 그 목사님이 대학부를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200명 되고 300명 되고 500명 되고 600명 되고 군대 갈 때 되니까 한 680명 됐다가 제대하고 나니까 800명, 900명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거기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냥 꼽사리 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그 대학부 목사님이 개척을 나가신대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 좀 부족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부족한 거는 영원히 부족해. 그냥 가서 부족한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맞잖아요. 그래서 25살에 갔는데 사과농장에서 개척을 했어요. 사과농장에서. 근데 개척을 딱 하는데 부서를 정해주는데 저보고 너는 유비야 너는 고등부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고등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고등학생 때 회심했고 고등학교에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고등부를 내신 기대했는데 고등부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속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설레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고등부 하고 싶었거든요. 또 고등부가 어디 있어요 애들? 뭐 주소록이나 연락처 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너무 평안하게 없어. 전도해. 빵명이야. 근데 다른 데는 다 있어요. 빵명으로 시작하는 나밖에 없어. 근데 저는 속으로 전율이 느껴지는 게 오호라. 하나님이 하시지. 이거 전도사도 없는데 우리끼리 뭐 120명 모였는데 지들도 다 모이겠지 하고 했는데 충격적인 거. 1년 동안 고딩을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1년 동안 중등부에서 꼽사리를 끓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그러면 제 성격에 놀고 먹었냐? 아니에요. 동네 고등학교 하나 있고 애들 300명인데 동네를 제가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300명이 제가 학교로 수시로 드나들고 동네를 훑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그 300명 애들이 저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딩들한테 지역의 명물이에요. 제가 길가 지나가고 길 건너고 그러면 와 전도사님이다 이러고서 교회는 안 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좋아하긴 해. 근데 나는 잘해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로 오라고 하고 막 하는데 애들이 안 와요 교회를. 그래서 애들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근데 애들은 교회는 안 와요. 제가 한 번은 전도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오락실에 딱 들어갔어요. 동네 오락실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25살 때니까 들어갔는데 애들이 오락하고 있죠. 근데 저는 거기 사장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들어가서 진지한 분위기로 딱 들어가요. 그리고 종이하고 펜을 나눠줘요. 그럼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좀 당황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못하고 막 긴장이 조성되는데 저는 태도가 중요해요. 당당하게 하면 돼요. 당당하게 했어요. 애들한테 야 이제 오락기를 다 꺼요. 처음에 오락하고서 일단 꺼요. 그럼 이제 게임하다가 이제 남자애들이 게임하다가 뒤에서 오락기 껐잖아요. 그럼 이제 화면이 꺼지면 거울처럼 되잖아요. 그럼 뒤에 제가 서 있고 근데 애들이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좀 뭔가 호락하고 만만하지는 않고 사람이 뒤돌아보고 아니 그렇다고 뒤돌아보기엔 부담스럽고 가만히 있기엔 또 자존심 상하고 애들이 되게 갈등하는 표정이 보여요 거기서. 근데 저는 쳐다보면서 야 일어나 여기 똑바로 서 이렇게 하고 애들을 세웠어요.
종이 다 나눠주고 펜 나눠주고 잘 들어? 반번호 이름 다 써. 애들이 뭐야 하고 이제 애들 똑똑하니까 가라로 쓰잖아요. 그럼 바로 전화를 해봐요. 근데 찍은 것인 번호는 없는 번호는 제가 분위기 딱 잡고 야 장난하지 말고 장난하지 마 똑바로 써 제대로 써라 하고 다시 써요. 그럼 애들이 다시 써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하면 이제 애 하나 랜덤으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울리잖아요. 야 그럼 나 다 줘 라고 해요. 근데 그때 남학생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생각해보면 그걸 실감하려면은 오늘 돌아가셔서 아들이 게임하고 있죠. 그 전원을 꺼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심정을. 아마 지금 나갈걸요? 뭐 하나 부셔질 거예요, 아마. 그 얘네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다 반 번호 다 적은 다음에 저한테 딱 주면은 제가, 근데 분위기 확 바꿔서, 얘들아, 나 사실 전도사야. 그럼 애들이, 아이씨, 뭐야, 막 이래요. 막 친해지고 밥 먹었냐 하면서 아저씨한테 인사드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애들 데리고 짜장면집 데리고 가고 햄버거집 데리고 가고 먹이고 잘해주고 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교회는 안 온단 말이에요. 제가 막판에는 1년 내내 다 겨울이 됐어요. 나 이제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하면 나 이대로 내 사역 못한다. 나 진짜 어떻게 목회라냐. 나는 이거 어떻게 안 된다. 나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하고서 겨울이 딱 된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저녁에 교회 가서 항상 철야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철야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보온병 제 키만한 거 그거 3개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을 꽉 채워요 밤에. 그리고 코드를 꽂고 교회에서 철야한 다음에 새벽 예배 딱 끝나면 다 끓어 있어요. 그러면 코코아 300잔하고 교사용 그 커피 믹스 있죠. 그 노란 거. 그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그 승합차에다가 그 보온병 3개 싣고 코코아 300잔하고 커피 딱 싣고 학교 앞에서 3개월 내내 코코아를 타줬어요. 애들을 등굣길에. 근데 그게 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다 부르트는데 로션을 바르고 비닐장갑을 껴도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3개월 내내 타줬단 말이에요. 애들 코코아 타주면서 애들 교회 전도하려고. 근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애들이 코코아만 처먹고 교회는 안 와요. 다 처먹었어요 그거. 3개월 내내 코코아 다 처먹었어요. 다 처먹었어요. 말이 300잔이 3개월을 곱해보세요. 90일을 곱해보세요. 제가 문과라 산수는 안 할게요. 애들이 코코아만 홀짝 처먹고 교회 안 오니까 근데 나 썽이 난 거예요. 1년 동안 했는데 안 되니까 제 마음속에 너는 목회 실패했다. 너는 1년 동안 어떻게 고딩 한 명을 전도 못하냐? 네 목회는 끝났다. 너는 싹수가 놀았다. 이렇게 온 거예요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교회가 막 그때 건축을 했어요. 1년 만에. 그래서 그 건축 터에서 되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 현장에서 제가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교회가 건축되는 동안 그 터에서 박스를 깔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순조롭다는 거예요. 교회 갈등이 없대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그 뭐라고 믿어가지고 내가 개척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거기서 박스를 깔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되는 동안. 오바. 열심히 오바예요, 오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해가지고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안 되니까 가슴을 치는데 막 멍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세게 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뭐가 또 확 왔냐면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는 기도할 때마다 저런 게 들리나? 아니고요. 인생 돌아볼 때 침묵 속에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통찰이 오는 거를 제가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떤 생각이 탁 왔냐면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사람의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다. 너의 열심으로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이제부터 내가 한 영혼씩 보내줄 거니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그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뭉쳐가지고 글이 써지거나
아니면 그 건축 현장에 땅에 글씨가 써지면 믿죠. 생각으로 온 거잖아요. 번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였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세 그 혈기왕성한 전도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코아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이게 분별이 안 됐어요. 오기가 생기니까 그때 순수한 마음에 나 안 해. 그리고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쓰고 가슴에 탁 하고 주일만 기다렸어요. 나 주일까지 코코아 안 타. 유치했지만 난 진지했어요, 그때. 그래서 주일이 딱 됐는데 사과 농장에 개척이 돼가지고 사과 농장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3, 4km를 걸어왔어야 됐거든요. 사과 농장에 올 때 고딩들이 오려면 3, 4km 걸어와야 되는데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중등부하고 고등부 꼽사리 끼는데 1년 내내 중등부에 꼽사리 껴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매주 설교 준비를 했어요. 새로운 설교로. 혹시 올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격이 이상했다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반은 기대감. 사표는 여기 썼지만 반은 긴장. 그래서 중등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미닫이문 열고서 밖에 나가서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길이 저 끝에서부터. 예배 시작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 사람이 보여야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내가 뭔가 잘못 들었구나. 끝났다. 그래서 뒤에 앉아서 예배 끝나고 주일 사역 다 끝나고 목사님 찾아가서 사표 내고 그만두고 사라져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전도사님이 광고하고 있는데 미닫이문이 드르륵 열리는 거예요. 근데 딱 쳐다봤더니 고딩이 온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당황해서 예배 시간이라 가까이 가가지고 야, 예? 너 왜 왔어? 예? 전사님 오라며요. 아니, 그 왜 왔냐고. 전도사님이 오라며요. 아니, 그 왜 왔냐고. 전도사님이 오라며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하면서 제가 운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날부터 한 명 한 명 오는데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배웠냐? 한 영혼의 가치. 저는 거저되는 줄 알았거든요. 한 영혼이 그냥 거저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그냥 막 들어와요, 사람들이. 새 가족도 막 들어오고 나가도 모르고 들어와도 모르고 나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교회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는 교회에서 살겠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그 한 영혼 고딩 그 고찔찔이 애들 전도하는 거 진짜 전전긍긍 사고 났더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내가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2년의 사역 속에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한 영혼, 그 상처 입은 한 영혼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지 말정한데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장 입고 설교하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죠? 죄송해요, 교만해서. 그게 아니라 저는 길바닥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 정체성은.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난 목사가 돼야지 이런 적이 없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고 요만큼 갖고 또 감사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요만큼 갖고 예수님의 사랑해서 요만큼 순종했고 요만큼 순종했는데 엉격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를 막 추구하고 난 목사가 돼야 돼 이런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목회하고 있냐? 그 예수님 바라보고 상처 입은 한 영혼 바라보고 상처 입은 한 영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할 때 엉격교회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진짜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교회가 개척될 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개척 운동으로 개척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는 그냥 너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게 아니고 일단 개척 자금을 줘요. 그게 하여튼 억대예요. 저는 그 억대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 환산도 못 하겠는데 억대의 돈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사례비도 지원을 해주는 그 교회 개척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그렇게 개척이 됐고, 또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또 다른 교회 그렇게 개척을 해서 제가 5명 중에 막내로 갔는데 8년 지나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개척이 되고 지금도 그렇게 개척이 되고 있어요. 그럼 상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교회 개척의 기회가 있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축복받은 교회고 너무 정말 좋은 과분한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특이하고 이상한 게, 결핍인지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분별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걸 받는 사람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릇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까지 교회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양육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해가지고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총체적인 거를 다 목회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관심이 뭐냐, 상처 입은 한 영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박 2일 예능 같은 거 보면 깔때기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멍 요만한 걸로 사람 엉덩이 쫓아다니는 거 아시죠? 저는 상처 입은 한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예배 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 특별 새벽 예배가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있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 늘 있는 일이었는데, 교육자들 특별 새벽 예배 때 은혜 많이 못 받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준비할 게 많아서. 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 뒤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그 여성분들의 기도 소리가 곡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회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우는데, 근데 죄송한데 늘 듣던 기도예요. 늘 듣던 소리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슬프더라고요, 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울까? 근데 마음속에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울까? 제가 느낄 때 그 여성들의 곡소리가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는 소리로 들렸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든 게, 야, 교회에서 최고의 복지가 뭐야? 저렇게 헌신하는 여성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때 최고의 복지가 뭐야? 아니, 그 집 남편을 전도해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리더를 불러와서,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주셨다. 내가 이제 남편들을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교회에서만 그냥 신방만 했지 남편들 전도를 내가 안 해봤겠지 않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들끼리도 괜찮으니까 중직자도 다 상관없다. 남편 전도 기도 시작하고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한 3명만 해보자 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은혜를 받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좀 같이 들뜨면 안 돼요. 여러분은 차분하게 봐야 돼요, 현실을. 근데 그분들은 제가 진짜 좀 서운한 게, 그러면은 기초반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좀 착하고 조용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첫날에 조폭이야. 여기 막 나시티에 근육질에 문신 들어가고 여기 그 막 쇠사슬 차가지고 나를 야, 왜 불렀냐? 내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반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시고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저 하나님이 진짜 원망스러운 게, 아니 하나님, 이거 기초반부터 시작을 해야지.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은 콜라예요, 콜라. 왜 콜라인 줄 아세요? 남자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분들 교회 오면 무관심하고 말도 없고 별로 교회 안 나오면 다 사탄 마귀 같죠? 그게 아니에요.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면 기회가 없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지. 말하면은, 왜 콜라냐면은 흔들어서 따면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대성통곡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이걸 왜 나 혼자 듣고 있지?
이 집 아내가 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같이 만나기 시작한 게 이렇게 돼가지고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 빈털터리로 나와도 되니까 내가 처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내가 처자식 때문에 지금 책임 때문에 내 멋대로 못하는 거지. 나 진짜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 나 진짜 아무래도 내 인생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오롯이 저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오롯이 제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제 삶의 구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빈털터리로 개털돼서 길바닥에 나앉은 채로 8년 전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저 스스로 원망 많이 했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고,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했어요. 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저희 아이들과 저희 집안이 망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끝났고 저는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돕는 자 보내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치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짝반짝 거릴 때만 봐요. 눈에 띌 때만 봅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지 않을 때, 제가 혼자 비참해질 때, 나락으로 떨어질 때, 처절하게 혼자였을 때, 제 마음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 제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저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를 책임지시고 저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돌보는 사역에 부족한 저를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세워 두신 겁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일의 목격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로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정으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은 느껴지지 않지만 외롭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 불안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생각, 어떤 조짐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 내가 혼자 결론 내리고 내가 착각하고 내가 단정하고 내가 그냥 나를 짓누르는 이 나의 고통과 나의 이 생각 속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이 감정에 기반한 파괴적인 생각과 거짓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데려다 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처 입은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를 돌볼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거짓과 진실의 끊임없는 대립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거짓에 속박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